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원치 않는 일들이 작을 때는 그래도 쉽게 넘어가지만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안절부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실수를 할 때도 많지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때로는 사업의 실패 속에서, 또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폭풍의 원인을 생각해 보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필 나인가? 나에게 일어난 그 폭풍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하여튼 그 폭풍을 한번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원인을 생각해 보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기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지금 거의 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폭풍을 내리셨을까요? 지금 이 폭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요나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폭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 큰 성읍, 악독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가기 싫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가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여기 니느웨는 동쪽 멀리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예요. 아마 우리 LA로 따지자면 저쪽 샌프란시스코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다시스는 저쪽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서쪽 끝부분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맨 서쪽, 그러니까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땅끝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가는데 거리를 보면 니느웨로 가는 거리도 굉장히 멀지만 그것보다 한 6배 정도 더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리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때문에 그가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질 정도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험한 폭풍들이 일어나서 참 힘듭니다. 실제 폭풍이 일어났지요. 얼마 전에도 터키의 엄청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입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하와이에는 산불 때문에 초토화되었고, 더구나 이 모로코의 지진은 터키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리비아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댐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폭풍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지, 3년 동안 팬데믹 기간도 모자라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종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은 생각해 보면 정말 전무후무한 폭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가스 넣으러 주유소에 한번 갈 때마다 심장 박동수가 점점 빨라집니다. 힘들지요. 렌트비가 올라가고, 불경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 같은 때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불안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도 폭풍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폭풍도 있고, 사회적인 폭풍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물폭탄이 쏟아지듯이 홍수가 일어나고, 폭염에, 지진에, 여기 LA도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빅원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LA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윤리적인 폭풍, 도덕적인 폭풍은 정말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륜? 이제는 이 불륜은 우리 의식 속에서 죄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부남이면서, 유부녀이면서 애인 하나쯤 가지고 있지 못하면 쪼다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폐륜적인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동학대가 지금 심각한데요. 그 아동학대의 가해자 70%가 부모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폭력,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절반가량의 가해자가 자녀들입니다. 폐륜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트랜스젠더, 그래서 성정체성의 문제, 이 시대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지 정말 걱정되는 윤리적 도덕적 폭풍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지금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신앙의 폭풍까지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반에서 이런 폭풍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폭풍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하,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왔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사회적 폭풍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이 사회적 폭풍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엄청난 폭풍의 원인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1차적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함께 살고 있는 의인들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의인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리라. 45명이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의인 10명을 그 도시에서 찾는다면 내가 소돔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길을 쓰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사회적 폭풍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공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한번 이겨내고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의 행동이 참 가상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신앙에 따라 기도합니다. 신앙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천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행동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이런 위기 속에서 비록 헛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헛된 신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폭풍이 일어난 이 시대만큼 이단들이 왕성했던 적도 없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은 우상을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헛된 신들에게. 지난번에도 3년 우리가 팬데믹을 지냈잖아요. 바이러스에 혹시 감염될까 염려가 돼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거리를 6피트를 유지해야 되고 들어오기만 하면 실내에서 이거 손 닦아야 되고 뭐 별별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어떤 분은 부적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 부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적을 갖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적이 10,000불짜리라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10,000불을 들여서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3년 팬데믹 기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며 10,000불 감사헌금 하신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훨씬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부적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큽니다.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적 열심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 과학의 힘을 의지하면서 온갖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짜내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백신도 이런 백신 만들어보고 저런 백신 만들어보고 검사 키트도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면서 무료로 배포해주며 검사하라고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은 이런 어떤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뭘 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문제 앞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나는 잠에 빠져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헛된 우상이기는 하지만 선원들은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소리만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 배에서만 일어난 현상일까요? 똑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따르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입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기도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코 고는 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험한 폭풍 앞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잠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풍랑에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셨으니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큰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꼭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이 폭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이 사회의 위기 현상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코만 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조금 나을까요? 조금 나아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비록 우리 교회가 큰 재정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성금을 보내잖아요. 터키에도 보냈고, 또 지난번 하와이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보내주었고, 지금 모로코하고 리비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성금이라도 조금 보내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큰 폭풍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코를 고는 소리만 내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요나에게 말하는 거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신자들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게 말이 다르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느낌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도 좀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의 직업이 기도하는 직업인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이게 지금 그 뒤집힌 상황이 오늘 여기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니네들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으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회가 회복되어야 하겠고 가정들도 살아나야 되겠고 질병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재앙이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경기가 회복되고 사업 좀 잘 될 수 있도록 너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어려운 이 사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불신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기 집 아이가 큰 질병에 걸렸다고 옆집에 사는 교인을 찾아와 내 아이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그 기도 부탁을 받은 교인이 옆집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전도하려고 했다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 아이가 어려울 때 그 옆에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니 내 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교회야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드리는 유일한 희망의 문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상한 일은 어떤 것이 이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는 동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성도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 재민인데요. 재민이가 누구냐? 영웅이 친구예요. 영웅이 좀 바꿔주세요. 그래 하고 이제 바꿔줬더니 그 전화기를 붙들고 자기들끼리 뭐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전화하는 거 옆에서 보면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빠가 들을까봐 못 듣게 그렇게 하는데 다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못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어요. 그래 제가 다 알면서 물었습니다. 야, 재민이가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 네 아빠, 내일이 우리 운동의 날인데요. 내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아빠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 아이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영웅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그 영웅이 아빠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내 운동의 날 비가 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난 거죠. 아, 영훈이네 아빠가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 부탁을 한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 다음 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다음 날 운동회가 끝나고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제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 아빠, 재민이가요 아빠한테 고맙대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듣고선도 제가 기도해 주지 못했거든요. 잠만 잤습니다. 코를 곤 겁니다. 그런데 재민이, 그 아이는
목사님께 자기는 부탁을 했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비가 안 왔다고 아빠한테 고맙다고 얘기해달라고 니네 아빠가 기도해줘서 오늘 운동의 날 비가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맨날 싸운다고 그래. 교회는 싸우는 곳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너무 귀찮게 한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교회 따라가 봤는데 5년 전에 자기를 사기친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교회는 다 사기꾼들만 있다고 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싸우기만 한다. 사기꾼들만 모여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맨날 싸우기만 한다는 비난은 제발 너희들 싸우지 좀 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다 사기꾼들만 모여 있다라고 하는 조롱은 너희들 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정직하게 좀 살아달라는 세상의 요청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는 안 하고 싸움만 하고. 그 비난은 싸움 좀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잠만 잘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못 들은 척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무엇보다도 나도 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부탁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요청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청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서 코만 골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잠에서 깨어나시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까지 4장의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흘길에 니느웨라고 그랬어요. 큰 성읍입니다. 걸어서 가로질러 가면 사흘이 걸릴 만큼 넓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악독함이 하늘에까지 상달했던 그 니느웨,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심판을 선언하는데 하루 길 만에 모든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도시가 변한 겁니다. 니느웨가 달라졌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의 시민이 12만 명, 성인 남자만 12만 명입니다. 여자하고 합치면 24만 명이 되고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50만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의 오래된 고대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앗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입니다. 하루 만에, 하룻길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 당시 니느웨 성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서는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 어떤 질병인들 치료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과연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루 만에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팬데믹 시기를 지내면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바이러스 이것이 자꾸 확산되어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정부의 힘에 눌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참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나라나 하여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온 팬데믹 기간을 돌이켜볼 때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더 열심히 모여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것들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참 기분 나빠요. 어떤 때는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신문을 2개를 구독해서 보다가 둘 다 끊어버렸어요. 자꾸 교회를 비난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가 생겨서 그때 신문을 끊어버리고 지금까지도 구독을 안 하고 있는데요.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는 분노의 마음을 넘어서서, 감정 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조롱과 비판은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요청대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며 코만 골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폭풍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엄청난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타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며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복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사회가 회복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LA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